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했던 주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곳에 오셨으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의 행차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셨고요, 그러나 왕이지만 전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얘기는 왕이면서도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 말이나 이런 걸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무력이나 칼이나 이런 걸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참된 평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신 가장 큰 목적이 죽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죽음의 행진을 하셨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제 진짜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그 원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죽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왜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뒤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이 이제 이 성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집중되어지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죠.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같이 드시게 되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어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성찬에 함께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누리며 또 계속 증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이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1500년 이상 유월절 만찬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것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다시 제정을 해 주신 건데, 여기에는 몇 개의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았는데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어린아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도시락 1개인데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요, 그날 숫자를 헤아린 것은 남자 장정들의 숫자만 헤아렸는데 5,000이었어요.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 이상 모였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중에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2만 명 이상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보리떡 5개 이걸 떼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고, 물고기 2마리를 또 떼어주는 것을 다 먹으면서 아주 풍성하게 만족하게 그들이 다 먹었기에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 역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아니 그 500년 전부터 나라를 잃고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통치하는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들게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야,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것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이 기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놀라운 이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거기를 피하시고 며칠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유대인들은 즉시 떠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에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 마실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인데, 모두가 이제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목이 말라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너무나 신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백성들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것을 주우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말했는데, 그게 만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셨고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이제 유대인들이 떠올린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킨 저 예수님 누구일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궁금증이 이제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사건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 성찬식은 그로부터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더 정확하게 이제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르침을 주셔서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그걸 반대했죠. 안 돼. 너희들 보내줄 수가 없어. 너희들 내 종으로 삼고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도움을 받는데 하루아침에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우리 못한다 하면서요 반대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왕과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재앙이었어요. 9번째까지는 하나님 봐줬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은 죽음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이게 10번째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유대인에게 가르쳐 주죠. 뭘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을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였다는 확실한 표시를 내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받아서 그들이 사는 집에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집안의 모든 식구가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내려보내서 모든 집안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는데, 이 양을 죽이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은 진짜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르쳐준 비밀에 따라서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유월절 사건인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온 식구가 모여서 계속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장자를 죽이는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사건을 계속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와 유월절 만찬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월절 만찬을 이제부터 새롭게 그 의미를 바꾸어서 성만찬으로 제정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죽을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여기서 떡을 나누어 줄 때 이 떡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 사건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뒤집어서 보면 유월절 사건은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찬식을 같이 참여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는 걸 본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였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던 그 자리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성령께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인 걸 깨닫게 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고 전하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성찬식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45절도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희가 배고프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옛날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천하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정말 하늘에서 내온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먹고 살죠. 하루에 3끼도 먹고요, 2끼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도 또 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것은 사실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요,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양식일 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양식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영의 양식이고, 또 그거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27절 보십시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주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어봤던 사람들이 계속 또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왜요? 예수님이 또 주시지 않을까, 또 주시지 않을까 하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그거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거 다 썩을 양식이다, 육의 양식에 불과하다. 이제 정말 그 양식을 뛰어넘어서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찾고 그걸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35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영원한 영의 양식, 이게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리신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재현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그 몸이 찢겨진 그 살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나누어주고, 우리가 그걸 먹고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교훈 봅시다. 두 번째 교훈은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자, 그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살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는 예수님의 살이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피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으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되어져요. 하나의 기념이고 상징적인 예식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마신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주려고 했던 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모여서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자다 그러면서 죽였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또 누리고 또 누리기에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찬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거기서 찢겨진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모두도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생명의 떡, 이거를 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63절을 볼까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의미를 또다시 승화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집에서나 교회에서 읽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다 영의 양식을 먹는 거지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68절 69절을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한테 또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베드로의 깨달음과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게 먼저일까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이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계속 부정해버리고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아지는 거,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놀랍게 깨닫게 해 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이렇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에 가서 헤매이지 않겠다고, 또 누구를 찾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기에 이 성찬식을 행한 것이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 번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는 이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확신까지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걸 또 전해야 돼요.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거 있죠? 우리 또 한번 같이 합시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군산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다섯 명을 변화시키자. 아멘. 여러분, 5명 구원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로, 전도 대상자로 정하시고 우리 열심히 전도할 때 그 5명이 변화되는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전도 구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건데요, 우리 박수를 치면서 구호 준비.
시작.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인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 살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